나는 이런 교회를 원합니다 라는 주제로 같이 설교 나누길 원합니다. 좀 도발적인 제목입니다. 담임 목사님 앞에 있는데 나는 이런 교회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좀 도발적일 수 있습니다. 저 전도사이기도 하지만 한 교회 성도로서 이런 교회였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서로 같이 나누고 이런 교회를 또 전도사로서 담임 목사님과 함께 만들어가겠다라는 신앙 고백일 수 있습니다. 이번에 땡스기빙 때문에 오랫동안 집 떠났다가 들어오셨잖아요. 저희 가족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온 지 한 석 달 만에 포트워스에서 LA까지 한 13일 정도의 여정을 가지고 차를 가지고 집을 떠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13일 만에 집에 들어올 때 그 느낌이 미국 온 지 석 달밖에 안 됐고 참 낯선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집이라는 그 단어 하나 때문에 그리고 내가 쉴 수 있는 곳이라는 느낌 하나 때문에 굉장히 위안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영어 노래 중에서도요, Sweet Home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이 노래가 한글로는 즐거운 나의 집이라는 곡으로 번안이 되어 있는데 이 Sweet Home이라는 노래가 집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켜서 남북전쟁 시대 때에는 금지곡으로까지 여겨질 정도로 집에 대한 그리움과 향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향수일 겁니다. 저희의 본향은 어디입니까? 저희의 본향은 천국이죠.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신 그곳을 향해서 우리 성도들은 천국을 향한 본향에 대한 그리움을 갖고 계속해서 삶의 여정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천국 본향까지 가기 전에 안식을 줄 수 있는 곳을 주어주신 것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떠나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오늘 말씀을 주시면서 교회와 공동체를 이룰 것에 대해서 당부하셨고 이 교회와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안식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삶의 여정의 한 중간을 휴게소처럼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저희가 이 공동체가 어떻게 이루어져 갔으면 좋겠는지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서로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오늘 설교 첫 부분에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요, 저희 아내가 결혼하기 전에 결혼에 대한 언약의 말씀으로 받은 말씀입니다.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면서 저와의 결혼을 언약했는데 서로 사랑하는 걸 보면 제자가 된다라는 이 말씀이 참 중요한 구절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전해주신 때는 언제냐면 마지막 만찬 때예요. 마지막 만찬 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으로 새 계명을 주십니다. 근데 사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라고 말씀하시는데 계명이라는 말을 들으면 사실은 마음에 부담감이 탁 와요. 뭔가 어려울 것 같고 힘들 것 같고 성취하기 어려울 것 같은 느낌이 계명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라는 이 단어에서 저희가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거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 다음 구절을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는 단어로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 라는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인데 서로 사랑하라. 어렵습니까? 이게 굉장히 심오하죠.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또 때로 생각할 때는 안 어려울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죠.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럼 예수님이 하신 사랑은 무엇입니까? 희생의 사랑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탁 와닿는 것은, 그러면 내가 죽기까지 우리 공동체를 사랑해야 하는가? 예, 맞습니다. 근데 앞에 죽기까지라는 단어가 마음에 콱 와닿습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여기서 조금만 생각해 보죠. 저희 아버지는요, 목사이기도 하셨지만 요리사이기도 하셨습니다. 여기서 요리사라는 게 셰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 아버지는 저희 가족에게 맛있는 간식을 자주 해주셨어요. 도넛을 튀기시기도 하고, 호떡을 굽기도 하시고, 또는 치킨을 튀기시기도 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저희 집안의 요리사셨습니다. 근데 제가 아버지가 되고 아빠가 되고 나니까 아이들에게 뭘 해줄까라고 할 때 누가 기억나겠어요? 아버지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에게 호떡을 구워주셨던 거, 그리고 치킨을 튀겨주셨던 것이 기억이 나니까 제가 아이들을 위해서 그것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걸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믿음의 선배로부터 무엇을 받았는가?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사랑을 받았는가? 그러면 그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정말 이 공동체 가운데 내가 어떠한 사랑을 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실 때 새로운 걸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진짜 목숨을 바쳐서 내가 오늘 죽더라도 저 사람을 사랑하겠어가 아니고, 내가 과연 교회에서 어떤 사랑을 받았던가, 내가 믿음의 선배로부터 어떤 사랑을 받았던가,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사랑을 받았는가를 생각하시고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서로를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의 확장을 위해서 전도를 합니다. 때로는 교회의 독립적인 형태를 띠기 위해서 전도를 하죠. 근데 그것이 교회의 목적은 아니죠. 그것은 교회의 어떤 유지를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전도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는 이게 핵심이 될 것 같아요. 서로 사랑하는 거. 그래서 내가 이 교회에서 받은 은혜를, 이 교회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은혜를 전달하고 서로 사랑을 나누는 것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전도가 될 겁니다. 그런데 저는 더욱더 원하는 것은요, 서로 사랑하는 것을 외부에서 우리를 보고 시기 질투했으면 좋겠어요. 저 더 크로스 처치 보니까 서로 너무 사랑해가지고 막 깔깔깔깔 정말 즐겁고 행복한 교회더라 라는 것들이 소문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이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그렇게 교회를 형성해 왔고, 그리고 여태까지 그런 교회들이 우리 안에 있어 왔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저는 즐거운 예배가 있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말하노니 기뻐하라. 느헤미야 8장 10절입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저는 즐거워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즐겁다는 것이요, 추상적인 것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주일 성수 또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할 때는 사실 좀 엄숙해지는 경향성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에 나올 때는 엄숙해야지. 그리고 예배 시간에는 좀 잠잠하고 조용하고 좀 무게감이 있어야지. 예, 맞죠. 그런 예배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고 그 위대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그 엄숙함을 지키는 것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근데 너무 한쪽으로만 엄숙해지다 보면 예배 시간이 벌벌 떨어야 될 것 같고 무섭기도 하고 너무 딱딱해지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예배가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쉬운 예로는요, 이런 것들입니다. 흑인 교회가 어떤 예배를 드리는지. 제가 유튜브에서 쇼츠를 봤는데
백인 교회에서는 아주 심플한 코드로 예배를 드린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사 이렇게 하는 백인 교회의 모습이 나오는데, 흑인 교회는 막 건반을 땅땅땅땅땅땅 두드리면서 하나님이 Put your hands up! 막 이러면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정말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가 우리 교회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예배에서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경험을 하길 원합니다. 이 현대사회의 모든 병의 근원은 스트레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많은 세상 사람들은 이 긴장이 너무 고조돼 있을 때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서 많은 수단들을 이용하죠. 술을 마시기도 하고 또는 춤을 추기도 하고 때로는 흥청망청 사는 것을 긴장 완화라고 이야기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저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정말 진정한 긴장 완화는 즐거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존전 앞에 있을 때 그 긴장 완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배의 중요성은요, 현대에 와서 계속해서 중요하게 여겨질 겁니다. 현대사회는 지금 AI 시대로 발전돼 가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많은 과학자들이 AI 시대가 오면 대부분의 노동에서 인간이 해방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무신론자이면서 인류학자인 유발 하라리라는 학자는요, 인간이 그렇게 아무런 노동을 하지 않을 때에 인간은 잉여 인간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 잉여 인간들은 무엇을 할 거냐? 종교적인 공동체를 가질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이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무신론자예요. 그리고 사회학자예요. 근데 노동을 하지 않는 인간은 종교 생활과 공동체 생활에 아주 깊숙이 들어가고 그것이 주된 인간적인 생활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발 하라리가 이야기하는 한 집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레디라는 집단입니다. 어디서 많이 보셨죠? 아주 극단적 유대주의자들입니다. 옷차림새나 뉴스에서 보신 것들은 그 이스라엘의 통곡의 벽에서 이렇게 벽에 기대고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시거나 그러셨을 텐데, 이 사람들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굉장히 딱딱할 것 같고, 그죠? 예배는 엄숙할 것 같고, 모든 생활을 딱딱딱 각에 맞춰서 벗어나지 않는 생활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에게 아주 특징적인 예배 스타일이 하나 있습니다. 잠깐 하나 보실까요? 이 사람들이 유대교의 하레디라는 집단인데 이들의 예배 가운데 이렇게 춤을 추는 예배가 있는 겁니다. 저희가 상상하기 조금 어렵죠. 근데 예배가 저런 사람들에게도 기쁨의 시간이 될 수 있다. 저희가 볼 때 예배가 정말 기쁨이 되는 것이 새롭거나 특이한 것이 아니고요. 정말 인간의 내면 안에 있는 그 감정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게 풀어질 때, 하나님이 기쁜 분이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춤추는 것이 정말 행복한 일이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참 우리 교회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서로의 것을 나누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사도행전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저는 이런 교회를 원합니다. 서로의 것을 나누는 교회.
성도로서 또는 설교자로서 또는 목회자로서 설교하기 조금 부담스러운 주제 헌금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길 원합니다. 사도행전 초대교회에서는요, 헌금이 서로 물건을 나누어 썼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세대에서 돈이나 재물에 관련된 설교를 하는 것은 듣는 사람이나 하는 사람이나 모두 부담스러운 주제인 것은 압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재물에 관해서 분명하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헌금에 대한 경험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으로서의 두 가지 경험인데요. 첫 번째로 받는 사람으로서의 경험을 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군대를 다녀오고 자비량 선교사로 한 2년 정도 선교단체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자비량 선교사다 보니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후원금을 통해서 받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 후원금으로 삶을 지내다 보니 후원금에 대해서 오래 생각하고 깊이 생각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후원금을 받다 보면은요, 이게 익숙해지다 보면 후원금이 자연스러워지고 누군가에게 헌금을 받는다는 것이 그냥 아무렇지 않게 당연히 들어오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생깁니다. 이게 마모가 되는 거죠, 감정이. 근데 제가 후원을 받는 사람으로서 살면서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은요, 이 헌금이요, 성도들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제가 가정을 꾸리고 돈을 벌다 보니까 돈을 버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시간을 들여야 되고요, 노동을 해야 되고, 심지어 퇴근해서까지도 감정 소비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것의 가치를 돈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돈을 띄어서 목회자들에게 헌금을 하는 거죠. 이 헌금에 대해서 자꾸 감정이 마모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주의를 기울입니다. 성도들의 생명이 나에게 흘러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살게 도와주는 겁니다. 사실 성도들의 헌금이 예수님과 닮은 거죠. 그들의 희생으로 우리의 삶이 유지되고 헌금을 받는 사람은 그 희생을 통해 계속해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데 노력해야 될 겁니다. 두 번째 경험은요, 헌금하는 자로서의 경험이에요. 얼마 전 경험이에요. 이전 교회에서 같이 사역을 하시던 목사님이 장모님이 위중하시다라는 연락을 받게 된 거예요, 한국으로부터. 근데 제가 이 목사님과 개인적인 교제가 계속해서 있었기 때문에 이 목사님의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운 걸 알았어요. 근데 마음의 부담은 이분을 좀 도와드리고 싶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한국을 다녀오기 위해서 비행기 티켓이 사실 금액이 좀 있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신용카드 포인트로 티켓을 한 장 끊어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희도 가정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어느 날인가 한국을 방문하게 되면 이 신용카드 포인트로 한국을 방문해야지라고 해서 조금 차곡차곡 모아놨던 포인트예요. 근데 마음 가운데는 이 목사님을 도와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드는데 이 부담이 심해져서 잠자리에 드는데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에게 이야기했어요. 여보, 좀 도와드려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근데 속상하죠.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저희 가정에게 있어서. 아내도 여보, 그렇게까지 해야 될까? 우리가 그냥 적당히 헌금하면 되지 않을까?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아닌 거예요. 계속해서 비행기 한 장은 좀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도 마음에 부담이 되고 아내도 마음에 부담이 되지만 저희는 그분께 티켓을 해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와 아내가 나눴던 이야기가 이 포인트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거다. 우리가 모으려고 해서 모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것을
얻으려고 막 악착같이 해서 모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셨으니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거저 나누는 것이 맞다. 이런 마음을 저희 부부에게 주신 거예요. 이 경험을 통해서 저희가 헌금하는 사람의 마음을 배울 수 있는 계기였습니다. 내가 내 것임을 인정하지 않고요. 교회를 풍요롭게 할 수 있는 통로가 된다면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고 나누는 것이 교회의 풍요로움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제가 성경에서 나타나는 공동체와 교회에 대해서 무엇인지 조금 더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성경은요, 공동체와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오늘 세 가지 대지 나누면서 서로 사랑하는 교회, 그리고 즐거운 예배가 있는 교회, 그리고 헌금할 수 있는 것을 나누는 교회,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이 세 가지 대지에 빠지지 않고 핵심적으로 나오는 이야기는요, 나눠주는 것에 있습니다. 나눠주고 풍요롭게 되는 것.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서로 나눠주면서 제자인 것을 알리는 교회. 하나님의 예배에 참석하면서 즐거운 예배를 나누는 교회.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을 나눠주면서 서로 풍요롭게 하는 교회. 이렇게 나눠주는 것에 포커스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현대사회를 살아가고 있죠. 이 현대사회는 자본주의 사회라고 이야기도 하고 때로는 물질 만능주의 사회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악착같이 내 것은 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너의 것은 너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경계선을 나누고요. 내 것에 너가 들어오면 때로는 화를 내고 밀어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침범하지 않는 것이 미덕이라고 믿고 있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나의 것을 너에게 주는 사랑을 실천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악착같이 내 것을 내 것이다라고 말하는 시대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곳, 그리고 기쁨의 예배를 나눠주는 곳, 그리고 내 것을 나눠주는 곳, 그곳이 천국의 본향을 가기 전에 천국의 맛을 볼 수 있는 교회의 모습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정말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그리고 즐거운 예배를 나누고 그리고 내 것을 나눌 수 있는 곳임을 배웠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지고 이 말씀이 우리 더 크로스 처치를 더욱더 풍요롭게 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정말 제자 되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의 것을 나누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더 크로스 처치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으니 주님 그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정말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를 제자 만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학식이 뛰어나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지혜가 많아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서로가 서로를 사랑해서 제자가 되는 그런 더 크로스 처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서 정말 세상에서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정말 이 교회가 부럽고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교회구나라는 것들을 알려지게 하여 주시고 소문나여지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이 크로스 처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풍성해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의 사랑 가운데서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정말 내 것이라고 악착같이 고집하고 있었던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회개하오니 주님 내 것을 내 것이라 여기지 않고 정말 공유하고 서로 나누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내 안에 많은 것들을 주셨고 풍요하게 하셨으니 주님 이 풍요함을 정말 나눌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것이라고 악착같이 여겼던 부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이 회개하는 마음 받아주시고 내 안에 묶어두었고 나누지 않고 정말 내 것이라고 악착같이 여겼던 부분 주님 하나님 풀어주시고 정말 내 것을 풀어서 남들에게 나누고 교회를 풍요롭게 하고 정말 이 풍요로움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전달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죄된 것이 있다면 주님 그 부분을 용서하여 주시고 나의 회개하는 부분들이 예수님의 삶을 닮아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 예수님을 닮아가는 주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